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잠언서 4장 23절 말씀입니다. 구약 914면에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한 번 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무릇 내 마음을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많은 것을 지키면서 살아갑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운동을 하고 식단을 조절하고 또 돈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금고도 사고 보험을 듭니다. 또한 집을 지키기 위해서 경비 시스템을 설치하기도 하고요. 또한 우리의 명예와 평판을 지키기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합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 삶에는 지켜야 할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본문에 잠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잠언은 우리가 지켜야 할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마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곧 생명의 근원, 하나님의 우리의 삶의 방향과 질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잠언은 지혜서입니다. 단순히 인생의 격언이나 이런 처세술이 아니라 잠언은 뜻이 가르쳐 훈계하는 말 또는 바늘로 찌르는 말이라는 뜻처럼 우리의 양심과 영혼을 찌르며 깨우치는 말씀입니다. 잠언은 가정, 인간관계, 말, 재물, 게으름, 아주 현실적인 주제를 다루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모든 지혜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에서 출발한다고 말합니다. 잠언서 1장 7절 상반절 말씀과 또 잠언 9장 1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또 10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는 말씀이 잠언의 주제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가진 것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무너지면 건강도 무너지고 재물도 관계도 명예도 모두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지, 또 하나님께서는 왜 마음을 생명의 근원이라고 하셨는지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오직 하나님만 차지할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자꾸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사랑,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는 인정, 또 내 일에 대한 성취, 권력 등 성경 속의 인물들도 그 마음의 자리를 무엇에 두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삶의 결말이 달라졌습니다.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오늘은 창세기의 레아와 라헬 그리고 사울과 다윗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0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은 레아와 라헬이 야곱의 사랑, 그 다음에 레아는 자녀가 없으므로 이 문제를 두고 갈등하는 일들이 펼쳐집니다. 그때 레아의 첫 번째 아들 르우벤이 들에서 합한채라는 식물을 가지고 옵니다. 합한채 사진 한번 보여주죠. 네, 이게 합한채입니다. 오른쪽, 제가 볼 때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합한채의 열매고요. 겉에서 봤을 때 저런 잎입니다. 그리고 왼쪽의 사진은 그 뿌리인데 그 뿌리가 사람의 형체랑 조금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합한채는 당시에
다산과 사랑을 주는 행운의 식물로 여겨졌는데 레아가 그것을 내어주고 대신 남편과의 잠자리를 기회를 얻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이신데 주술적으로 물질적인 방법으로 복을 얻으려는 행위를 합니다.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합한 채를 주고요. 그 다음에 라헬은 자식을 얻기 위해서 그 합한 채를 얻어옵니다. 그래서 레아는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냐면 남편의 사랑이 있습니다. 레아는 남편 야곱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아들을 낳을 때마다 갈망을 담습니다.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라. 그러나 남편의 사랑은 오지 않습니다. 또 사람의 사랑을 마음에 두고 있으면 끝없는 갈증이 있고 아픔만 남는 것 같습니다. 또한 라헬은 마음의 중심에 자녀와 성취를 두고 있습니다. 라헬은 남편의 사랑은 많이 받았지만 자녀가 없다는 이유로 창세기 30장 1절에 내게 자식을 주지 아니할 거면 내가 죽겠노라고 절규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성취가 중심이 되었을 때 마음은 죽음과 같은 절망에 사로잡힙니다. 성취와 열매가 하나님 자리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합한 채 때문에 라헬과 레아가 자녀를 얻는 게 아니라 창세기 30장 17절과 2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5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22절입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아멘. 레아와 라헬이 자녀를 얻은 것은 합한 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자녀를 얻게 되었습니다. 또 사울이 있는데 사울은 마음의 중심에 사람의 시선이 있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보다 백성의 눈치를 보았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사울은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그가 고백한 것처럼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였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인정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불안했고 결국 다윗을 질투해서 몰락했습니다. 하나님 대신 인정이 중심이 되면 늘 마음이 흔들립니다. 또 다윗은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둔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죄를 짓고 또 넘어지기도 했지만 언제나 하나님께로 돌아갔습니다. 다윗의 중심은 늘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실패 속에서도 회복과 찬송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이 사도행전 13장 24절 말씀에 있습니다. 개역 한글 말씀입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사울, 레아, 라헬은 모두 하나님 대신 다른 것에 마음을 중심을 두었기 때문에 끝내 공허하고 불안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에 두었기 때문에 늘 회복과 평강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의 자리는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사람의 인정이 중요하십니까? 아니면 사랑입니까? 또 성취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채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의 주인, 내 삶의 왕으로 모실 때 우리는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평강과 만족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 마음이란 무엇일까요? 마음은 첫 번째, 단순한 감정의 영역이 아니라
인생의 중심입니다. 성경에서 마음은 단순히 심리적이고 감정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 감정, 의지, 영적인 중심, 포함하는 전 인격적인 개념을 말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곧 삶 전체를 지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마음은 또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좌정하시는 자리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우리의 마음은 단순히 내면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자리이고,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그 자리는 세상이 들어오고 욕심이 들어오고 두려움이 들어옵니다. 결국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께 나를 다스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을 지키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마음을 지키는 구체적인 방법은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방법은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골로새서 3장 2절의 말씀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래서 거룩한 것에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이제 지킬 수 있다는 건 말씀과 기도와 거룩한 것을 우리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맡길 때 그분의 평강과 능력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세상은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또 뺏으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먼저 지켜야 할 부분입니다.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내 수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를 인정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제가 질문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크실까요? 이 세상이 클까요? 네, 하나님이 큽니다. 우문이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이 클까요? 내가 클까요? 네. 우리는 세상보다 큰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는 결코 채울 수 없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합한체로 레와 라헬이 합한체는 허무로 끝나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만족으로 우리를 채우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는 합한체를 내려놓고 하나님 자리를 인정해야 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자리와 그 허무를 경험했던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저는 2002년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용인으로 이사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기도원이 있었는데 그 기도원에서 매주 목요일 밤과 매년 여름 집회가 2달 동안 열리는 그런 기도원이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었는데 저뿐만 아니라 저희 가족 모두는 그때를 잊지 못할 추억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녁 집회를 마치면 저녁이 굉장히 늦습니다. 그래서 저녁 집회를 마치고 큰 길에서 내려서 아파트를 걸어가고 있는데 집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항상 벅차고 가슴이 충만합니다. 근데 그날은 하나님께서 제 20대 시절과 그 상황을 오버랩을 시켜주셨습니다.
제 20대는 20대 초반은 결혼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렇지만 특별히 집에서 말썽을 부린다거나 그러니까 부모님께는 순종하고 주변 어른들께는 착하다고 인정받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과 만나고 이렇게 집에 돌아가는 시간이면 항상 그 마음이 공허했습니다. 허무하고. 그래서 왜 이렇게 나는 기쁘게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집으로 들어가는데 왜 이 허무할까? 이 공허함은 도대체 뭘까? 참 궁금했습니다. 근데 그때 충만한 그때 하나님께서 그걸 알려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자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허무와 공허로밖에 남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날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나에게는 우리에게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리가 있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리가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채워지지 않으면 세상 것으로서는 내 마음을 채울 수가 없구나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그 깨달음이 저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깨달음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뻤는데 나중에 신대원에 가서 공부를 하다 보니 이미 신학자들을 통해서 많은 책에 하나님 자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고 우리는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세상보다 큰 존재인 것을 알게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기뻤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받은 감동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공신력 있는,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확정받은 그런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것 또한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사람한테는 하나님으로밖에 채워질 수밖에 없는 그 자리가 있음을 그때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 말씀에 공허하며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공허는 텅 비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고요. 형태가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창조 이전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이전에 단순히 없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기 전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자리에는 의미 있는 질서가 채워지지만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기 전에는 공허함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이 세계가 이 세상이 가득 차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우리 마음에는 오직 하나님만 앉으실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를 사람의 사랑이나 또한 인정이나 또한 성취로 채우려 하면 결국에 남는 것은 공허와 불안만 남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흔들리지 않는 평강과 영원한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려서 성령으로 충만케 되시는 삶을 축복합니다.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역을 처음 하다 보니 제 마음에 사역에 대한 욕심과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 사역에 대한 욕심과 또한 기도의 제목이 잘못하면 레아와 같이 그는 늘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그러면서 속뜻은 남편을 바라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제가 혹시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사역의 자리에 있으면서 하고 싶은 일도 많고 또한 이루고 싶은 일도 많이 있지만 레아와 같이 되지 않고 정말 하나님 내 마음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려서 이 사역을 정말 아름답게 꽃피우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는 세상보다 큰 존재일까요? 작은 존재일까요? 이제 다 자신 있게 대답하실 수 있으시죠? 우리는 세상보다 큰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를 말씀과 기도와 땅의 것보다는 위의 것을 사모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